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출애굽을 하여서 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길에 올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약속의 땅을 이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유랑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은 다시 이 광야 유랑에서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광야 유랑에서 하나의 이 전환점을 이룬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 가나안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몇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들은 바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그 뜻을 물었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그동안 보였던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너무나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서원에는 그 어떠한 인간적인 욕심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싸움은 이스라엘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다 멸하리이다 라는 말은 전쟁 중에 빼앗은 모든 것들을 바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외침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함께 본문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백성들은 그 성읍을 다 멸하고 이곳 이름을 이제 호르마라 불렀습니다. 이 호르마란 이름의 뜻은 바로 이 멸망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호르마가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다시 마음을 바꾸어서 가나안 땅을 이제 공격하려고 했을 때에 오히려 그들은 대패하여서 바로 이 호르마에 이르기까지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도망쳤던 호르마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대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렇게 그동안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던 백성들이 바로 주님께 돌아와 주님께 순종했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왔습니까? 실패하고 좌절하던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충만한 역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백성들에게는 바로 주님이 주시는 승리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러한 모습도 이제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삼니라. 아멘. 이어서 본문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에 겪었던 이 마지막 위기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걷고 있는 길은 에돔의 동남쪽 경계를 따라 홍해의 이 아카바 만 쪽으로 향하는 바로
남지라는 방향이었습니다. 이 여행길에 백성들은 지치고 상하였습니다. 즉 바로 광야에 머물렀던 그 기간이 길어진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라는 말은 그들의 영혼이 상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광야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또다시 이 백성들의 마음에 이 불평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을 불평하게 했던 것들은 먹을 것과 이 마실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다. 이렇게 그들은 원망의 소리를 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20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바로 이 물이 없다고 해서 불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과 그 음식을 경험하고 누렸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이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 불뱀을 보내어 백성들을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불뱀이란 이제 독이 있는 뱀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불이라는 단어가 이 독이라는 뜻으로 이 태우다라는 동사 세라핌에서 왔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서 징계하셨는데 이 불뱀이 상징하는 것은 이 불붙는 것 같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즉각 회개하였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과 당신께 범죄하였으니 불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위해 모세는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이것을 보면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뱀에 물린 자들이 이 놋뱀을 보고 모두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이 놋뱀이 어떠한 그 치료 효과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쳐다보면 살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바로 순종에 달렸던 것이었습니다. 이후의 본문은 이제 10절과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막바지에 이른 광야의 행진 이야기를 이제 보도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비스가산 근처 모압 평원에 이제 당도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의 그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의 입에서는 바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이제 기쁨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유랑이 행진으로 변하였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발걸음에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방향이 분명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목적지가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하며 싸우신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바로 승리의 노래뿐이었습니다. 이 유랑이라는 말은 목적지가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행진은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바로 목적지가 존재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광야를 떠도는 바로 유랑객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에게는 목적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그리고 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바로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잠깐의 불평과 원망의 사건도 존재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불뱀과 이 놋뱀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자기의 몸에 퍼진 이 뱀의 독을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들을 살리고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보면 그 사는 길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린 진정한 삶의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의 놋뱀 사건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모형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 혼자서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그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길을 걸어갈 때에 아무리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힘든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유랑이 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한 믿음의 행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든 광야길이 될지라도 언제나 오늘 우리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언제나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창조하시고 주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가 우리의 죄악으로 얼룩진 주님의 이 피조 세계가 주님이 심히 기뻐하셨던 그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피조물인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교우들 언제나 새 힘이 되어 주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심하지 않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행진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